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필리핀 소녀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녀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바로 찾아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이렇게 읽고 나서 저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녀에게 Do you know where is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그 천국의 열쇠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라고 말하자 눈을 크게 뜨더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로 각각 갈 곳이 달랐으므로 성경 읽으라. 다음에 만나면 말해주겠다. Read the Bible. And I see you again, I will tell you about it. 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가 그 건물에 가면 그 소녀를 두리번 찾아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소녀가 틀림없이 그 천국의 열쇠를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소녀의 눈동자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오픈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히 천국은 잠겨져 있고 그 열쇠를 얻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선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열쇠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진짜 자물쇠 열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물쇠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열쇠가 그 자물쇠를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자물쇠에 맞는 그 열쇠가 아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맨 것, 금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푼 것, 베드로가 허락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마치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 곧 죄 사함을 얻는 조건으로 베드로가 제시한 방법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을 실행하면 마치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얻은 것과 같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베드로가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가 푼 것 혹은 맨 것, 베드로가 제시한 해결책, 죄사함의 해결책,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간략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어서,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고, 사도행전 2장 24절, 그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할 수 없었으며 그분의 육체가 썩음을 당할 수 없는 분이셨기에, 사도행전 2장 27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주장이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 the eyewitnesses 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라고 간절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영어로 보면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까지 해당되죠?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군중의 질문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것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생략하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밥티조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밥티조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등등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들은 모두 천국의 열쇠 틀인 것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잠금쇠를 열고 닫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계시록 3장 7절, 이사야 22장 22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겨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열쇠가 아니고 열쇠들입니다. 단수 싱글러가 아니고 복수 플러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열쇠를 줄이니 이렇게 그냥 사실은 우리나라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복수 단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기보다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복수니까 천국 문에는 2개 이상의 잠금세, 즉 자물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쇠가 복수니까 자물쇠도 복수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의 대문의 열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대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자, 천국 그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 그 다음에 가스포. 복음이 뭐예요? 대문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얘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 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뭘 얻는 능력? 구원을 주는 능력. 뭐가? 복음이. 자, 하나님의 능력.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할은 뭐냐?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안전하게 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고범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엉뚱한 대답들을 하신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아니면 영어로 gospel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라고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아닙니까? 글쎄 성경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야 이거 물르자. 어떻게 보니까 내가 이거 참 후회스럽게 내 돈이 욕심나서 어떻게 스승님을 팔았는데 나 도대체 안 되겠다. 물르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가 은 30을 던져놓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끈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끈이 떨어져서 배에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것도 복음,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까? 구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진 것이 나옵니다.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 그것도 복음입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나 안수집다.
권사, 성가 제작이야. 난 반주자인데.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반복을 하느냐. 교육은 반복 교육. 그래야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탁 각인이 돼야 돼.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척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원찮게.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수로 따지면 한 30점, 40점, 50점 미만. 그거 납제라고. 사실은. 기껏해 한 60점 간신히. 그렇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린도서 15장 1절 4절을 펴시라고. 한 10번 읽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된다고. 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복사를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읽어요. 아침밥 먹고 나서 읽어보고, 점심 먹고 나서 읽어보고, 저녁 먹고 나서 읽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읽으시면 안 돼. 일어나서도 읽어보고, 앉아서도 읽어보고, 서서도 읽어보고. 열심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후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마가복음 16장 19절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천상천국의 천국도성에 우리의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꼭 직접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밥티조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번 읽으셨는데 그래도 계속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머리에 확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되지요? 그렇지만 예배에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혼자로 구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혼자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경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알면 이게 문제라. 조금만 알면 응? 자, 알려고 그러면 충분히 알아야 돼. 조금만 알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위에 가면 DMV가 있어요. 면허국,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말로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관이 한국말로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교통 복규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말 시험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번역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번역이 잘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실은 한국말로 치는 것보다 영어로 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필기고사를 합격하고 이제 실기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관이 어떤 한국 분에게 go straight 그랬어요. 사거리에 가까이 오니까 go straight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사정없이 길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시험관이 깜짝 놀랐어요. 왜 빨간불이 지나가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당신이 곧장 가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험군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곧장 가란 말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지 말고 곧장 가라는 얘기지? 내가 언제 빨간불이 지나가라고 그랬느냐? 당장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낙방했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한 분에게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영어는 조금 알아듣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급결에 small English 그랬어요. 이분은 영어를 조금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small English 그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영어가 조그만 영어예요. 조금만 하는 영어가 아니라 크고 작다 할 때 조그만 사이즈가 작은 영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small English. 그러자 그 시험관은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웃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영어를 조금 한다. I speak English a little bit. 이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성실하게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또 물어서 운전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그 시험관은 시험을 다 치를 때까지 웃었고 그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죄사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잘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이렇게 됐거든요. 자, 구원은,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Through faith. Salvation.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by grace through faith예요. By grace through faith.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절대로.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grace죠. grace가 뭐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내가 일해준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일을 안 했지만 받는 거야? 그건 은혜예요. 은혜는 공짜 선물이야. 공짜 선물이라고 해서 값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줘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priceless. 값이 없다는 얘기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through faith,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를 딱 집어서 천국문 안에다 집어 넣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천국문에는 복음을 순종하는 데는 5개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5개의 열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천국문에 있는 5개의 자물쇠 가운데 들음의 자물쇠. 그러니까 그 들음의 자물쇠를 여는 들음의 열쇠가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 들음. 이 중요한 거예요. 히어로잉. 들어야 돼. 자, 우리는 가끔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예배에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은이 되려면, 그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해.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기도해서 얻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거든. 기도를 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예, 물론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의 특권이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얻으려면.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들음의 열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왜? 내가 석가모니의 말씀을 들으면 석가모니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고, 내가 마호멧의 말씀을 들으면 마호멧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내가 공자의 말씀을 들으면 공자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바빠요.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연인 즉슨 설교 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가만히 보세요. 아니,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하기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치, 사회, 경제, 의학, 일반 상식, 자연과학, 역사 분야에서, 그리고 국제 정세에 밝아야 돼. 그래야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지식 탐구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거의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고 청중은 무엇을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설교자는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원맨쇼가 시작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상식 전달, 흥미 번의의 쇼가 연출되고 동서고금을 통한 세계의 무명한 인사들의 이름과 그 행적이나 업적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청중은 아멘을 연발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자,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내가 들으면 정보를 얻고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도나 독도를 안 가보신 분들도 울릉도나 독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이제 데모도 하고, 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인지 아닌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물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 그렇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안 가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독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듣거나 독도에 관한 책자를 읽었어요. 독도에 대한 정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야. 내가 안 가봐도 우리 땅. 왜? 알고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들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애가 어렸을 때부터 유행가만 듣고 자랐다면 그 아이는 모든 노래는 오직 유행가가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곡이나 클래식 음악에는 별로 흥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만 듣고 자란 어린이는 유행가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미디를 연상케 하는 재미나는 만담식 설교나 흥미본의의 설교, 이러한 흥미본의의 설교에 익숙해진 군중은 그런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고 찾아다닙니다. 유머스러운 설교를 하더라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꼭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코미디를 연출하려면 코미디가 돼야 돼. 코미디를 보고 싶으면 극장에 가든지 TV 프로를 봐야지. 한국에서는 전에 코미디언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아니, 코미디언이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코미디처럼 국정을 본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코미디를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장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전도서 5장 1절,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이 생기려면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천국문의 잠금쇠를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